2020년이 벌써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 이제 딱 2달 남았는데, 특별히 11월 달은요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이전에도 한 해 동안 그러셨지만 특별히 남은 이 11월과 또 12월이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전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매출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도는 어디에 가도 있을까요? 교회에서만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기도는 일부에는 여러분이 대답을 했는데 절에 가도 있고요, 어디 미신을 섬기는 굿하는 데도 가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절에서도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와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길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과 함께 가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벅차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자녀들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에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참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요, 자기 부인,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환경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드려진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지금 내 삶에 걸림돌처럼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변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고지마 섬의 100번째 원숭이,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자막까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필요, 내가 지금 채워지기 원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요, 놀라운 변화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돼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그냥 아는 거 말고요, 듣는 거 말고. 우리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대표기도 듣다가 한편의 문학 작품을 듣는 것 같았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 간섭해 주시고, 저는 간섭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간섭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자취가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자녀된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냥 쭉 읽으면 다 따로따로 메시지가 주어진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 통으로 주어진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근데 분별은 해야 돼요. 남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판하지 말랬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죄는 죄예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분별은 해야 되지만 뭐 하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이 6절까지 말씀이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통이냐 하면 첫 번째, 세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와요. 우리는 하나님 직접 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빙고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형통해지는,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사이좋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도 자꾸 내 안에는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 절대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근데 이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아는데 살아가긴 녹록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한 기도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 내 문제,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내 삶에 기도가 가고 내용이 가기 시작할 때, 나는 세상을 바꾸기 원했잖아요. 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했잖아요. 나는 내 몸에, 내 삶에 뭔가 건강과 물질적인 것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이 세상의 모든 열매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안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은 하되 뭐 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돼요.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의 영향력이 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과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 나에게 임해요. 그것이 축복의 부메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다른 사람의 헤아림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든 안 하든 이건 좀 다릅니다. 그것은 결국 나에게 와요. 왜 그러냐?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 비판 속에 들어가지 않고 네가 그 헤아림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을 네 수준에서 자꾸 헤아리지 마라.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만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여요? 아니면 그 사람의 좀 뭔가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예.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좋은 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그런 정말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그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말로 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의 실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옮기고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때로는 판단해버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상대방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에게 분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 허물, 그 사람의 부족한 것,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국 흘려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비판하지 마라. 남을 네가 헤아리지 마라.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가려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동창회 가면 어디를 못 간다고요? 예. 2부에는 이게 답이 굉장히 인색하신데 동창회에 가면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요? 흉볼까 봐.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자꾸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런 허물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쉽게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헤아린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되게 커 보여요. 어마무시하게 증폭되어져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왜 말을 저렇게 해?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귀가 굉장히 밝다고 얘기하세요. 또 설교가 되게 은혜롭다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데이터로 나온 거라서 하나님 정말 은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내위원들, 주차위원들 그 표정이 참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얼굴이 시무룩하거나 얼굴을 봤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면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그럼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안에 들보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지 너네 어마무시한 허물이 있는 거야.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뭐가 보이면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깨닫는 것이 은혜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게 보여진 사람은요 고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런데? 아니 내 안에 더 큰 게 있는데?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또 그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허물을 갖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그건 작아 보여요. 남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다 그런 거지 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전문 용어로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나는 로망스고 남은 다 불륜이에요.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안에, 제자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피해갈 수 없는 사단의 프레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비판하면 안 돼요. 자, 비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크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선고하다, 처벌하다,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이 비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재판장이 법정에서 죄형,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몇 년형에 처한다, 선고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우리는 판사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보이면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 나를 먼저 바라보고,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분별은 하되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면 이제 거울로 딱 삼으셔요. 반면 교사란 들어보셨죠? 아, 내 안에 형제의 티가 보이는 거 보니까 들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빨리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이키기 시작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티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티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분별은 꼭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상대방이 지금 명백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내가 경계선을 세우고,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그를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판 짜기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계의 형통함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제한 없이 그 사람의 변화의 에너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뭐 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어떤 세 가족이요, 한 3년을 외식을 안 했대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랬다. 여기서 외식은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겉으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널 사랑하시금 속에서는 웃는 분들은 굉장히 양심선언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건 누구의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서 인분주의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볼 수 있는 사람. 아까 말했지만 그 티가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모르는 그 형제, 그 자매에 뭔가 상처가 있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정말 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이것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내 눈이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말했던 자기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을 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그 입술에 제단 숯불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요, 힘으로 능원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일그러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식하는 마음을 주셔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돌이키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내 자신의 허물이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했구나. 그래서 남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비판했구나. 그리고 내 삶도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며 살았구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내 자신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요. 하나님 물리치셔요. 하나님 그와 상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행인지 아시죠? 오늘 밤에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 단 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2020년은 그 은혜가 선물이 되는 해인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섭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고 우리 삶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는 뭐냐면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핵심 구절, 이걸 하나를 딱 붙들면 고구마 줄기가 나머지가 줄줄 따라오는 것처럼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에 좋은 만남도 있었고요. 또 차라리 안 만났으면 하는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면 좋아요? 어떤 사람? 잘 사주는 사람? 좋습니다.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예, 지금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 나를 존중해주고, 날 이해해주고, 또 있죠. 우리 아내들. 내 말 잘 들어주고. 그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그 좋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아멘.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제가 표현 안 했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좋은 사람이 네가 돼봐라. 네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밥도 잘 사주고, 아껴주고,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게 있잖아. 그게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네가 좀 나한테 그렇게 봐봐. 당신이 나를 좀 그렇게 인정해 줘 봐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봐봐.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풀어놓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복구시키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스러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 인권이 풀어지고요. 인권이 풀어지면 물권이 풀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지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딱 막혀 있으면 한 입을 덮고자 하는데 남남이야. 대화가 안 돼. 생각이 달라. 말이 달라. 한 공동체 아래 있는데 서로 다 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의 종과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거 될까요? 다 알잖아요. 그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야 돼요. 근데 해봤는데 그 인간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해봤다니까요. 아니요.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정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두 번으로 그치지 말고, 그럼 세 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이것이 실제로 찾아지고 이것이 실제 받아지고 그것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여러분 자녀가 배고파서 떡 달라는데 뒤로 감추겠다가 너 벌레 바로 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 또 생선 달라 그러는데, 그래 오늘 맛있는 생선 구웠거든? 그리고 후라이팬에 뚜껑을 딱 덮어서 짠 열었는데 짜자잔, 건강식, 보양식,
이렇게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죠? 육신의 부모도 이런 부모가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토록 광교해보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줄게. 네 남편이 주는 거, 네 아내가 주는 거, 네 직장 상사가 주는 것, 네 거래처 고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람은 배반할 수 있고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네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딱 이렇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꼭 거기에 상응하는 평행 구절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9절부터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가 13절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하나가 달라요. 지금 보이죠? 그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50일이 기도가 따른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게 50일이 기도인데 그 기도할 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들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내 안에서 그 굳어있고 딱딱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이제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기 원하는 그 시간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갈아엎어 주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뭐를? 굳은 마음. 해봤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이딴 얘기 하다가요 내 마음에서 마치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딱딱하고 굳었던 그곳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드러운 온유한 주님의 마음이 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분별은 하되 비판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7기 다니엘이 오늘부터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7기가 끝나면 곧 8기가 시작될 거야. 짜자잔, 오늘 8기가 시작이 됩니다. 7기 끝나면서 8기가 오버랩돼서 딱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 기도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에 한 10년 전부터 다니엘 기도를 해오던 교회예요. 딱 21일 동안. 근데 여기 특징은 매일 저녁마다 저희의 50일의 기도는 강사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종이 나와서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간증자들이 나와요. 21명의 간증자들이 매일 밤마다 저희 교회 초청을 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이곳 오시면 그 21명의 간증자가 이곳에 서서 스크린으로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보면 아마 이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이 영상 예배 드릴 때 첫 주 둘째는 막 눈물 흘리면서 드렸대. 너무 간절해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서. 3주가 딱 지나니까 양말을 안 신더래요. 4주가 지나니까 본인이 마늘 까고 있더래요. 5주가 지나니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21명의 간증자가 이제 이곳에 초청돼서 오는데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 21명의 간증자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 그건 자기 이야기지 하나님의 삶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변화된 모든 삶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들의 공통점을 잘 찾아보세요. 아마 예외 없이 이것이 그대로 관통될 겁니다. 그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먼저 베푸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기 다니엘 기도에 저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 그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한번 대접해보세요. 남편 퇴근하면 막 가서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오늘도 내 집을 찾아와 주다니. 내 아내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왜 하나님은 밤에 불을 끄고 자게 하시는지 이렇게 예쁜 얼굴 계속 보고 싶은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보세요. 그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요. 해봤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안 된다는 생각 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되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한번 대접해 보세요. 뭘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 어떨 만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까? 하고 먼저 대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요. 21명의 간증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100번째 고지마섬에 그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이번 8기 다니엘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 제게 주십시오. 새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굳은 마음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